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여리고의 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는데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정세와 제도를 잘 이용해서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나름 그 상황 속에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 통치 시절에 그때의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국경에 관세청이 있는, 세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의 반역자요, 배반자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의 호기심과 열망. 왜요? 예수님의 소문의 내용이 세리와 바로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이다 하는 이 소문이 그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리인 자신의 친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렸어요.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을 앞장서서 그 길 앞으로 가서 군중이 적은 곳을 택하고 그곳에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삭개오의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로서 그의 나이로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최선의 선택, 최후의 선택이지만 이것 역시 또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꼭 보아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수님이 천천히 그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나무 위에 보니 한 점잖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외모로 보나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옷을 걸치고 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그곳에 있지 않을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 위에 앉은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렸지만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소문을 또한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삭개오다. 급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말을 합니다. 이제 거리에 있는 수많은 군중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저 나쁜 세리장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시겠다고? 거기에 유하시겠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역시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 다 함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건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한 건지, 어디서 말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벌떡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서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결심을 보여주는, 나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보시옵소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가장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을 보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삭개오는 성공한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바늘귀를 통과한 최초의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물질의 매임에서 노임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부자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나요? 재산을 나누어 준 일이 구원을 받은 일인가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그러면 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거의 삭개오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누가 잃어버렸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돈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긴 자였어요. 돈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이제 돈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재물을 모으는 일, 그 일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었고, 그가 재물을 나누어 주고 배상을 하자 영혼을 다시 되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자 예수님은 그를 불러 그의 집에 유하시고, 삭개오가 재물을 포기하자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에게 자기의 인생을 빼앗겼던 그 삭개오를 불러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라고 당신을 비유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되죠? 그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고 양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또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고 헤매다가 사자와 늑대의 밥이 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내가 인생의 목표가 흔들린다면 내가 잃어버린 자예요. 내가 내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잃은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내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어요? 도둑질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훔쳐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남의 것을 훔쳐가요. 도둑질해가요. 사탄이 남의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방법은 이리처럼 다가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잔혹한 방법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와서 양을 죽여버리듯이 사탄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사탄이에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것이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덕분에 돈에 빼앗겼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잃은 자에서 찾은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주는 유익, 돈이 주었던 유익, 여기에 취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돈이 주는 유익을 깨끗하게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본질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헛된 관심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돼요. 도둑 맞았던 내 관심, 도둑 맞았던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삭개오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돈 그까짓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내가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갈취한 물건이 있으면, 갈취한 돈이 있다면 4배를 갚아버리겠습니다.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저는 아깝지 않아요. 저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에 빼앗겼던 삭개오의 삶과 그의 인생을 다시 되찾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생명을 빼앗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증후군,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병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후군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 출판된
번역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젠 브리커라는 분이 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이에요. 저자 젠 브리커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친부모는 충격을 받고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며 버렸어요. 이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젠 브리커는 다리가 없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현재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인한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서 서커스를 하는 공중 고개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하는 명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텀블링에서 시합에서 주 챔피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 안에서 누리는 한계 없는 삶.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부모님도 절망하고 그녀를 버렸지만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예비하셔서 그를 키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입양된 가정에 간단한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규칙. 그 규칙은 바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규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작고 귀엽고 그러나 버림받은 한 소녀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지만 그녀는 못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수영, 야구, 웨이크보드, 서핑,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텀블링 등등입니다. 모든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젠 브리커는 말합니다. 할 수 없어는 나쁜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언어예요. 그런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전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지웠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우리를 이용합니다.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춘기 때 직업의 미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까? 보니까 참 좋은 직업이 많아요. 이런 직업도 가지면 좋겠고 저런 직업도 가지면 좋겠고, 그런데 꼭 가져야 할 직업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시간을 나눴어요. 60될 때까지는 내가 세상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60이 되면 신학을 해서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신학교 입학 지원서를 내야 되는 그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제가 청년기에 은혜를 받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냥 두 가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 결국 사탄의 지연 전략에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작전은 두려움 작전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이 실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5살짜리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합니다. 애들 손이 얼마나 빠릅니까? 게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게임이 끝나면 뭐라고 나오죠? 게임 오버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게임을 보면 fail, 실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게임이 끝나고 fail, 실패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실패가 무슨 뜻이니? 아들은 곧바로 다음 게임을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실패는 또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이 아이가 실패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돈이 더 들어가고 더 많은 실패를 할수록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 그 실패에 가치를 부여하고 실패가 자산임을 아는 회사, 그 회사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실패가 가치가 있고 실패가 자산임을 안다면 사탄이 말하는 이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박의 삶을 원하지 않아요. 백발백중의 삶을 원하지 않아요. 연전연승의 삶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 인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넘어짐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실패에 빼앗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교회, 우리 교회에서 지워버려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넌 할 수 없어. 난 안 돼. 힘들어요. 때가 아니에요. 다음에요. 실패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싹 지워버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빼앗아가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아니에요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 생명을 지불하여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길 잃은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긴 내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내어주고 우리의 잃었던 생명은 되찾아주시는 이 주님 반드시 만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